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푸른 초장에 영적인 양식을 마음껏 먹고 또 이후에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여름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작년 여름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2주간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 단기 선교에서 청년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장구.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모든 단어를 다 줄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보고 계속 장구 목사님 해서 야, 장구가 뭐냐 했더니 장난꾸러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장난도 잘 치고 막 농담도 제가 막 웃기려는 사명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좀 장난꾸러기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저보고 계속 장구 이랬는데 돌아오는 날 마지막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짧은 엽서를 이렇게 작은 엽서를 저한테 줬는데 다른 별명을 저에게 지어줬습니다.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저에게 뭐 어떤 별명을 지어줬냐면 진목님 이렇게 썼더라고요. 진목. 무슨 뜻일까요? 진짜 목사? 진정한 목사. 그러니까 엽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겉으로는 장구스러웠는데 단기 선교 기간 보니까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그래서 진정한 목사님 그래서 진목님 이렇게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작년 11월에 청년부 이제 친구들이랑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장구의 모습이 아니라 진목의 모습을 꼭 보이도록 하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지금 열심히 진목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진목 이런 진정한 목사라는 이 별명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진정한 목사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선한 목자 이게요 진목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목사 제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라는 한자가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양을 친다 할 때 목자를 씁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의미가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선한 목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의 뜻을 더 잘 담아내는 뜻이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 진짜 목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진목이다, 진정한 목자다, 참된 목자다라고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11절에서 그리고 14절에서 반복해서 나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 이 말이 선하다, 착한 목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 목자다, 진짜 목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그렇지 못한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삭군. 12절에 이 그런 목자를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가 아닌 진짜 목자가 아닌 가짜 목자를 여기 12절에서 삭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 중에 양 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양을 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양 치는 목자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기 거울에 보이시나요? 여기 유리창에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어린 양을 안고 우리는 늘 저것만 봐가지고 목자의 이미지가 저렇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 양치기는요, 저런 평화로운 이미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고, 그리고 목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경전이 탈무드에 보면 목자는 정직하지 못한 직업이다, 그리고 부정한 직업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 몇 달을 막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지키죠? 안식일, 유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목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 자기의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 여기 12절에 삭군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삭군에게, 이 고용된 양치기에게 뭐 한 양 100마리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몇 달을 다니다 보면 양이 5개월 만에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럼 주인이 그 새끼를 낳는 것을 지금처럼 막 CCTV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뒤로 싹 빼돌려 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다 팔기도 하고 또 막 구워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해치려는 늑대가 오면 이 삭군들이요, 이제 막 이 짐승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죠? 양들을 두고 막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면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의 책에 보면 목자, 세리, 그리고 도박꾼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당시의 목자라는 이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12절, 13절에 기록된 그런 삭군 목자가 아니라 14절에서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군 목자처럼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달아나는 그런 삭군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15절에 보시면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나는 내 양을 안다, 양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오늘 14절 15절의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옆 사람 우리 쳐다보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을 의미합니다. 제가 몰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에 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을 딱 얘기하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각기 제 갓길로 가는 양들과 같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이유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4절 말씀에 내 양을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요, 나는 내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양을 안다 이 말이요, 이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즉 14절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새가족부를 맡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11시에 새가족부실에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오시는 우리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려는 그 영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존 큐라는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살인 아들이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죠.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존이거든요. 이 존이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 아들이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 아버지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인질로 잡고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을 꺼내 내 아들에게 이식해 주라. 내 아들을 위해 내 심장을 내어 놓겠다. 근데 나중에 영화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 아버지 존이 자기의 심장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고민들까지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14절 뒤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날마다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목자의 특징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0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이 10절에 풍성히라는, 이 풍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구약 성경에 가면 이 10절에 이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이 표현과 똑같은 고백이 구약 성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가면 다윗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요, 지금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풍성히 채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들, 근데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 아들 많은 집안의 막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목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 역시 선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냈는지를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오늘 본문에 삭구는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는, 다윗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냈던 선한 목자 다윗이요, 이 푸른 초장에서 양들의 꼴을 먹이면서 이렇게 나무에 기대어 있는데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바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또 뭐라고요?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면 인도하셨다, 이 말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을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우리 양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딴 길로 세지 않고 제 갈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만, 그 뒷공무니만 쫄쫄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내가 저에게 생일 선물로 제법 비싼 전기 면도기를 선물로 사줬습니다. 손흥민이가 선전하는 CF 질레트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얼마나 좋은 면도기냐면 5가지 방향으로 날이 움직이면서 얼굴 윤곽을 따라 깔끔하게 이렇게 면도를 해주고 분당 이 면도날이 몇 번을 회전하냐면 55,000번을 회전합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수염을 딱 잘라냅니다. 방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샤워 중에 물이 이렇게 묻어도 전혀 문제없는 굉장히 좋은 풍성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좋은 면도기였는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이 면도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면도기를 충전하는 전원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까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잠시 집에 있는데 제 아내가 오늘 찾았습니다. 1시간 전에. 근데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 충전기, 즉 전원선을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을 마음껏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요. 성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면도기, 여러 기능을 가진 면도기가 있어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면도기의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면도기에 여러 다양한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많은 은사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선물을 많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면도기가 전원선에 연결될 때에 그 풍성한 기능을 마음껏 누리듯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힘입음으로 그럴 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나와서 이제 불 끄고 기도할 때 주로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거 주세요. 이게 없습니다. 우리 맨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군대를 제대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복학을 하고 교회와 또 캠퍼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선교 단체 간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고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때문에요. 20년 동안 간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그리고 진목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풍성한 삶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늘 힘들었고 어려웠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보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보다 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